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 읽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7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모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시편을 읽는 겁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마음과 시편 기자들의 마음에 내 마음을 싣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읽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막혀있던 관계의 담들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환난과 힘든 시간들 가운데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7편이고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부분에서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죠.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종류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당연히 들으셔야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우는 때가 있고 기뻐하는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윗은 우는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다윗은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여러분, 호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내 정직함을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법정에서 어떤 피고가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듯이 고백하는 이 호소. 또 비슷하게 주님,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여 주시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이런 탄원, 요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이 호소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절절하게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기도를 당연히 들으셔야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판단하사 주의 눈으로 나의 공평함을 살리소서. 하나님 정말 제발 내 마음을 막 찢어쳐도 괜찮으니 제 마음을 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합당한 사람인지 봐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마치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다윗의 이 기도에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운 나머지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당연히 들으셔야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마치 아기가 아빠를 부르면 아빠가 당연히 찾아오고 엄마가 당연히 찾아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치 교만한 어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박한 어린 아기가 부모님이 도움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땡깡을 부리고 울면 주님이 오신다, 아빠가 오신다라는 것을 아는 아기처럼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1, 2절에 있는 호소하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호소하고 탄원해야 되는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하나님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뭐라고 할까요? 은사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갈망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갈망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경험이 많고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길다 해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계속 있기 힘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들 역시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때에 점점 더 개발이 되었겠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들을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탄원함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께 절박하게 의존하는 그러한 갈망이 깨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과 어려운 때에 그리고 또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기대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갈망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갈망 없이 그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환난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이걸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갈망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3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오셔서 감찰하셨지만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깊고 오묘한 말씀이냐면요. 1, 2절에는 호소하는 기도죠. 환난 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이 환난의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신 방법은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의 마음을 감찰하심으로 다윗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환난과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것은 마음을 달아보셨어요.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밤에 감찰하셨어요. 뭐라고요? 분노를 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복수라고 하는 허탈함이라고 하는 분노라는 것에 자신을 휩쓸리게 해서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용서하지 못하지 않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입으로.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밤에 내게 오셔서 감찰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떨 때나 심지어는 밤에 자며 자는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4절에 사람의 행사로 말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따라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환난의 때에도 내 기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스스로 포악한 자, 여러분, 포악한 자의 길이 뭐냐면 아바돈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지옥에 가게 하는 이 사탄을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환난의 때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환난의 때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너무 살고 싶잖아요. 기분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고, 죄도 확 싸질러 버리고 싶은, 그리고 말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로 확 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겁니다, 다윗이.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대신 뭘 한 겁니까? 그 포악한 자의 길, 나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절에서 5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환난을 통과할 때 참 돌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고난을 다 겪으면서 두 가지,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마치 어린아이,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어린아이처럼 구하고, 또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밤에 찾아오시는 주님, 일상에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언제 시험하시면 우리 힘들 때 시험하십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임재, 그 임재에 맞는 삶, 그 영광의 무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정결할 수 있는지 달아보시는 겁니다. 입을 어떻게 놀리는지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고 단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인생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단언하고 호소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에 범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7절에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그 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드러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연말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9절에 보면은 9절부터는요 계속적으로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좀 빨리 보죠. 앞지 않은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살이 둥둥 찌고 있고 그들의 입은 교만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노려보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움킨 것을 찢으려 하고요,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보고 대하는 거겠습니까? 사울이겠죠. 다윗에게는. 또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삶의 장애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사단일 수도 있겠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단언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려 주십시오.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14절입니다. 뭐죠?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기에서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여러분, 다윗을 괴롭히던 많은 자들은 점점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의 눈이 볼 때는요, 그들은 그의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운 것처럼 보이고 자녀로 만족한다. 이 땅의 소망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남은 사람을 그들에게 물려주면서 부익부 빈익분, 점점 더 그들을 괴롭혔던 사울과 그의 일가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또 그를 핍박하던 많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여러분, 그래도 다윗의 고백이 15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하리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까지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많은 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실까요? 그냥 요술 방망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이 두 가지 시름을 철저히 보십니다. 호소하고 단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고 있는가?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는가? 이 환란이 나로 하여금 이 갈망이 깨어나는 기간인 걸 아는데 이 갈망이 내 안에 지금 깨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 가운데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질병은 뭐냐면요, 무감각함입니다. 하나님께 무감각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무심한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보십니다. 바라보시는데요, 마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밤에 우리가 잘 때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이 시험이, 이 환란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면 끝내야 되는 광야 생활이요, 그들의 불평과 이 마음의 달아몸, 이 마음의 돌파를 이루지 못했기에 40년 동안 이어졌고 결국엔 평생에 이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더 많았지요.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 연말에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간절하게 주님께 단언합시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아뢰일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에, 환난의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달아보실 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에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무시는 처소가 되어 올해 연말을 잘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악자의 길, 파괴자의 길, 내 연약함과 내 환난으로 인하여서 확 싸질러 버리는 죄의 길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집에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떤 청년의 핸드폰 로고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귀찮은 일이 있다는 것은 꼭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다라는 거죠. 이거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말씀 봐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못하겠다라는 그 일이야말로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섭시다. 갈망합시다. 내년을 향한 소망을 품읍시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마음의 돌파로부터, 기도의 돌파로부터 시작돼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히 부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다윗의 고백, 우리 고백되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